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공이 교만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꿈으로 경고를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마음은 더욱더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이 큰 제국을 나의 지혜와 권세로 건설하였도다. 자신이 마치 제국의 창조자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어요. 왕위에서 쫓아내셨고, 그는 왕위에서 쫓겨난 이후에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갖고 짐승의 모습으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왕의 총명이 다시 회복되어 그가 왕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벨사살은 그의 아들로서 아버지 때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다 익히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교만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으로 술을 따라 마시면서 제국의 신들을 찬양하고 숭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죄악이요 교만하고 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최대 적은 교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교만은 인간에게 심어진 원죄가 아닐 수가 없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어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인간이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인 죄요 원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것이 바로 교만이요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원죄는 자녀 선선 유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도 인간의 원죄인 것을 보게 되고요. 느부갓네살의 교만도 인간의 원죄인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벨사살 왕의 죄도 바로 원죄, 교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교만은 가장 무서운 최대 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원죄를, 이 교만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벨사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다가 그도 왕위에서 쫓겨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원죄는 알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겸손해야 될 것인데 알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교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알아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의지로도 안 되는 교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모든 죄도 우리의 모든 원죄가 우리의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또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온 우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그의 인격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의 본성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남 위에 있지 말고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내가 남 위에 있는가 남 위에 있지 아니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늘 남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남 위에 있는 거예요.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늘 판단하며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낮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만한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그것을 보고 전신이 뼈마디가 녹는 듯하고 후들후들 떨게 됩니다. 사시나무 떨듯 그가 두려워하며 떨게 되죠.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이 그가 알기를 원했던 벽면에 나타난 손가락에 쓴 글자, 그 글자를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글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그 글자와 내용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것이 2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면서 26절 이하에 해석까지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메네는 세보았다는 거예요. 달아보았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근수를 재보았다는 거예요. 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또 달아보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매네 달아보고 또 달아보셨는데, 세어보고 또 세어보셨는데,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것이 보여서 우바르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바르신은 나누다는 뜻이에요. 그의 나라를 쪼개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교만한 벨사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악한 벨사살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너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나누시고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왜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족했을까요?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는데요. 권세가 제일 많았는데, 물질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왕이었을 터인데, 권세가 많고 물질이 많고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고 가장 권세 높은 삶을 살았고 그에게는 없는 것이 없었는데 영광도 가득했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빠진 것이 없었는데 전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왕이었는데 저울에 달아보면 그가 소유한 것이 차고도 넘쳐서 부족함이 없어야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의 저울에 그가 부족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벨사살에게 모든 것이 넘쳤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에서 가장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께서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저울에는 부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요. 하나님의 저울에 다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것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주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자가 아니라 넘치는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아들 봐보세요. 오직 아들만 아시고 아들만 사랑하시고 아들만 기뻐하셔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알아도 안 돼요. 내가 교만하면 안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본성을 받게 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게 될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저울에는 부족하게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알아도 안 되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안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의 문제인 줄 압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영과 주님의 본성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살게 하소서,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합니다. 주 예수로 충만해져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피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